할렐루야.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마지막 편인데요.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요엘서가 짧기도 하지만 벌써 요엘서의 마지막 장절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요엘은 남유다의 선지자의 이름이죠. 이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신, 유일하신 신, 나와 소통하시는 신이라는 뜻이죠.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서, 예언서가 그렇지만 이 요엘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으면 어렵죠. 현재의 현실과 앞으로 닥칠 일들, 그리고 장차 완성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를 뽑아서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이 뭘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자,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던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하던 모든 원수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 날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위로받고 상을 받는 그런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요엘서를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두려움과 심판의 여호와의 날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다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의아하고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말로 하자면 어떻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예배도 잘 참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는데 천국 가는 거 아니었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요엘서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는데요.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중에도 나타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생명이 있는 것, 먹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휩쓸고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아주 무서운 재해였습니다.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에 여러 번 있었던 거죠.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메뚜기 재앙, 이 자연적인 재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1장은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몰려왔는지, 대낮인데도 짙은 구름이 덮인 새벽과 같이 어두웠고 메뚜기들의 날갯짓 소리 그리고 식물을 먹어치우는 소리가 마치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불을 태우는 소리 같았다.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막을래야 이건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메뚜기들이 한꺼번에 날아드는 것을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막을래야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 메뚜기 떼.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도저히 뭘 우리가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을까요? 요엘서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당시의 어떤 그 모습을,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2장 13절 같은 데를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는 이런 말과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엘서에 요엘이 예언하던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요엘서가 아모스서하고 굉장히 여러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사성이 있고 또 왕에 대한 언급 대신에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주로 언급이 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어린 나이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재위한 기간에 요엘이 활동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어떤 배열도 이 시기하고 굉장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아스 왕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던 자신의 손자들까지 다 죽였던 아주 무시무시한 아달랴 여왕이 있었죠. 아달랴 여왕을 축출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다시금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예배를 다시금 성전 제사와 예배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게 나타났지만은 문제는 언제나 이 속이 있죠. 당시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공허한 형식주의에 빠졌고 오히려 도덕적으로는 깊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엘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영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미래에 임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강하게 외친 것이죠. 지금의 이 시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매일, 매주에 나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자칫 빠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은 이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 앞에서 영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기를 더 원하신다라고 이 요엘서는 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의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요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의 배경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으로 돌아가서 이런 메뚜기 재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 어떻습니까? 단순히 생각하죠. 그리고 그냥 불평하지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하지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바로 이때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장차 이 메뚜기 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메뚜기 떼가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엘이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여호와의 날이 진짜로 다가왔는데요. 역사적으로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은 바벨론 나라의 공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그렇죠?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몰려오는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마치 메뚜기 떼처럼 속수무책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메뚜기가 몽땅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황망한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보여주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을 바벨론 나라의 공격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그 이스라엘에게 그럼 이제 이 말씀은, 요엘의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 된 걸까요? 이미 지나간 말씀이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아직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이 성경의 말씀, 이 예언은 한번 성취된 것으로 그 예언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엘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이었습니다.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공의와 사랑.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과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약속의 ing는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진행 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블레셋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만 생각하죠. 때로는 우리가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정말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 재앙으로 죽어야 할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말과 삶으로 행동하고 정말 행동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